예, 오늘 창세기 49장 본문인데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오늘 28절에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불러서 말하는 이 내용들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축복했고요.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리고 지난 본문에 보면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죽기 전입니다.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연거푸 3번 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축복 받으려고 하는 자였죠. 자기 형에게 내려갈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뺏기 위해서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고 욕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제 복의 근원이 사실은 되고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을 보내는 그런 위치에 서서 축복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킨 거죠. 축복을 쫓아갔던 사람이 마지막에 축복을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축복을 흘려내보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8장 보면 이제 병들어서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이 여기 아니죠? 49장 죄송합니다.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너희들이 당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침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후일에 당할 일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8절에서는 그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49장이 논란이 많은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쭉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축복이 아니고 되려 저주받은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죠. 축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숫자를 갖다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축복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저주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일어날 일을 이거 사실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 이제 유다나 요셉 같은 경우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근데 대부분의 다른 형제들을 보면 이게 축복인가? 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주스럽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주를 받으리로다라고 명시적으로 야곱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왜 축복이 되는가? 사실은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도 약간 논란이 많고요. 또 다른 거는 이게 진짜로 야곱이 한 말일까? 뭐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 역사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이 후대 사람들이 쓴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믿어버리면 사실은 간단한 일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큰 문제가 사실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각 12아들들에게 야곱이 전달하는 이 축복의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과연 그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3절 4절에 나와 있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3절에서는 르우벤 장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가장 처음 얻은 아들이고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르우벤을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 부분은 르우벤의 특권, 장자로서의 특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곱의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능력이고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고 그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끓는 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앞으로도 이 르우벤이요. 르우벤 지파는 특히 이제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요단 동편 트랜스 조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트랜스 조단에 거하게 됩니다. 사실은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장자로서 그 하나님의 땅을 취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데 스스로 르우벤은 그 땅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트랜스 조단에 머뭅니다. 이유가 뭐죠? 요단 동편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육신적인 눈이죠.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 이렇게 넓은 평원과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 차지하면 안 되겠냐라고 르우벤뿐만 아니라 두 지파 반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주도했던 사람이 르우벤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는 내가 볼 때 기름지고 아름다운 요단 동편 땅을 택했다는 거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그래서 트랜스 조단을 차지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들이 번성하고 강성했습니까? 안 했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맨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자기 전쟁이 아닌데도 자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 동편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거치는 곳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요단 동편이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달리는 지역이 어디냐? 트랜스 조단이에요. 그래서 이 지파들은 가장 외세 침략에 시달렸던 지역이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먼저 망했던 데가 이 두 지파 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전쟁에 노출돼 있고 침략이 가장 심했던, 자기 눈에 하나님의 땅보다 여기가 기름지고 아름답다라고 해서 자리 잡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가장 먼저 외세에게 계속 시달리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그게 이 두 지파 반의 운명이었습니다. 특히 르우벤 지파는요, 아까 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트랜스 조단에 있다고 했는데 르우벤 지파는 더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갓 지파 안으로 흡수 통합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전혀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지를 못했죠. 그 부분을 오늘 야곱이 예언을 하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럼 루벤만 보더라도 별로 큰 축복이 아닌 것 같죠? 자,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레위와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줬었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축복이란 말이 무색하게 저주를 받으리로다 두 번이나 중간에 등장을 하죠. 근데 이게 왜 축복이냔 말이에요. 분명히 마지막 28절에서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도 전혀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 배경은 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디나 사건 같아요. 그렇죠? 세겜에 있었던 그 모든 족속을 그 여동생이 이제 강간당하고 난 이후에 전부 다 도륙을 했었던 그 일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세겜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사실은 잘잘못을 먼저 따져본다면 세겜의 아들이 잘못을 했죠. 그렇죠? 욕보인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거는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에 대해서 이 분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우리도 혹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룩한 분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이런 거 보면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동생이 그렇게 당한 것을 보고 막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열받고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문제는 인간은 죄성,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뭘로 바뀌어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분노로 바뀌어버린다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감정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세겜 족속을 갖다가 죽이고 도륙할 정도로 분노를 해야 될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분노대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너희는 의롭지 않으니까. 처음에 의로울 수 있어요. 맞는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도를 지나쳐가지고 더 잔인하고 더 저주받을 죄로 바꿔버린다고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뭐 동료들이니까 뭐 자주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그 분노를 계속 포장하는 거죠. 이게 나의 거룩한 분노다. 거룩한 분노를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맞는 말인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너무 지나친데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맞는 분노인데 인간은 그 도를 지나치게 돼 있어요. 항상. 왜? 죄인이니까. 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보고 교회에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도 어느 그 생각하고 하는 것 수준에서 그냥 빨리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 전부 다 잘라내고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한 사람 완전히 바보 만들고 그렇게까지 한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사람이 정말로 악하다니까요.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은 처음에는 자기 동생에 대한 분개가 의분일 수 있지만 그거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받을 정도로 사실은 모든 남자들을 갖다가 싹 다 죽여버렸으니까 다른 남자들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세겜 아들 때문에 지금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야곱이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저주를 받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자,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 안으로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가 분명히 시므온 지파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유다 지파 안으로 완전히 복속돼서 들어가서 흡수 통합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야기한 것들이 그대로 나중에 성취가 되죠. 시므온 지파에게 있어서 야곱에 나누어지고 흩어진다라고 했었던 표현은 소멸돼서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 통합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레위 지파의 경우 나누어지고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그대로 됐죠.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나머지 지파 12지파의 그 땅으로 다 흩어졌죠. 다 흩어져서 분깃을 받지 못하고 나뉘어서 거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파로 축복인 것 같지만 오늘 배경에 따르면 그 땅 분깃을 얻지 못하고 흩어져서 지파가 전부 다 갈갈이 찢어진 것 자체가 저주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축복. 유다는 축복받은 게 분명합니다. 오늘 이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유다와 요셉. 그렇죠. 요셉은 우리 이번에 수련회에서도 노래 많이 불렀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렇죠.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것만 불렀는데 분명히 49장에서는 탁월하게 유다랑 그리고 이 요셉이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에 관한 것은 다음 주 설교, 수요일 날 설교 때 유다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결국에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유다 지파에서 결국에는 뭐 메시아 오기 전에도 다윗 왕이 나고 그리고 그 왕권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에 유다 중심으로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명맥을 잇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사자 새끼에 여기 보면 비유를 하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이 것들을 통해서 그림들 이미지를 통해서 이 큰 귀족적인 축복을 받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유다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축복이에요. 그 유다는 레아의 자녀들 그 처음에 태어난 4명 중에 가장 막내잖아요. 그렇죠? 가장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랍비들도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 주석가들도 그렇고 왜 유다가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다말 사건 이후에 변화된 유다의 모습. 그 유다가 나중에 그 요셉에게 내려가서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동생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를 내어놓는 이 모습. 르우벤과는 차이가 있었죠. 르우벤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못 데려오면 자기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2 아들을 죽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르우벤과 유다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때 다시 이 리더십이 회복이 되고 유다에게로 오늘 이 49장의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4명 지금 살펴봤는데 무슨 느낌을 받으십니까? 르우벤도 그렇고
시므온 레위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유다같이 저주받은 사람도 있고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이 완전히 다 소멸해서 뺏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축복을 받는 이유 그리고 저주를 받는 이유 뭐 때문에 그게 결정됐어요? 본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됐죠. 유다도 본인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고 레위와 시므온도 본인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고 르우벤도 본인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저주받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행위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이 되죠. 그 행위 때문에 그런 것들 아니고 이제 이게 예언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레위나 시므온이나 르우벤이나 유다를 봤을 때 이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 야곱이 미래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믿음의 눈으로 예언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미래는 뭐에 달려있냐면 지금 현재 행위에 따라서 이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행위에 따라서 저런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입니까? 그럼 행위 안 중요해요? 근데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냐 아니냐를 따질 땐 뭘 가지고 따져요? 구원을 가지고 따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냐 안 택함을 받냐 뭐를 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건 하나님이 택하셔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세요? 있는 분 자신 있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구원한 것 같아요 라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택하지 않았나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하죠? 앞만 쳐다봐도 나한테는 나를 굳이 택하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진짜로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알면 알수록 왜 굳이 나를 택하셨을까? 난 죄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 말고 좀 훌륭한 사람 택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구원은 은혜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나의 메리트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내가 잘나고 안 나고랑 상관이 없네요. 내가 잘하고 안 하고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네요. 아니라니까요. 택하시면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야 되는 그 축복과 응답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랑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살아야 될 믿음과 모습을 가지지 않고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저주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믿음과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 따른 복도 주신다고요. 그걸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주셔야죠. 그건 이미 못 깨닫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셔야 되는 그 복과 응답 이것과 연결이 전혀 무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것들만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깨우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왜? 내 아들이니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잘한다.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 주는 건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나 이런 지혜서에 보면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인데 불구하고 당하는 고통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교정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세요.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교정해야 될 게 많습니까? 아니면 칭찬받아야 될 게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축복받는 사람보다 저주받는 사람, 징계받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다고요. 내가 복받을 짓을 더 많이 하냐, 아니면 징계받고 훈계받을 일을 더 많이 하냐. 우리 죄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징계받고 훈계받을 만한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교정해 나가시는 과정인 거죠. 스불론에 대해서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스불론은 실제로는 그 해변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그 지중해겠죠. 지중해 연안까지 영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인데 시돈까지 미치지가 못했어요. 실제로는.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냐? 그 의미를 약간 넓혀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돈을 그냥 시돈 땅, 시돈이란 나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페니키아를 지칭하는 집단적인 언어로 단어로 이해를 할 때에는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스불론 지파가 실제로 차지했던 땅은 갈릴리 고지대의 서쪽 측면부터 갈릴리 해변까지. 그러니까 저쪽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가 아니고 갈릴리도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갈릴리까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고지대의 서쪽 측면까지 쭉 나라가 이 지파가 차지했고요. 아코 평원에 있는 페니키아 영토의 국경까지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흔히 이스라엘 지파들은 항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배 잘 모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배를 모는 그런 항해에 고기 먹고 살고 항해에 기대서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스불론, 단, 아셀 지파, 요 세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 실제로 거주했었던 땅은 어디죠? 나사렛, 갈릴리죠. 그러니까 이 스불론 땅에 스불론 지파의 영역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는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죠. 뭐 그렇게 축복 같지도 않고 그다지 저주 같지도 않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그 스불론 땅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뛰어난 그런 축복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가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게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49장 14절 15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축복의 내용이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 아래서 섬기리로다. 15절 좀 이상하죠. 이사갈.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이거는 분명히 축복인 것 같아요. 분명히 축복인데 15절에 보면 그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요게 이제 끼어 있는 거죠. 자, 양의 우리 사이에 건장한 나귀로 꿇어앉아 있는 모습. 양의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건장한 나귀로 사실은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받은 나귀인 이사갈의 눈이 뭐를 좋게 여기기 시작해요? 나를 갖다가 이 양우리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쉴 곳을 보고 이제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여기서 보기에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됐던 거잖아요. 보기에 좋다, 보암직하고 우리나라만 그렇게 돼 있는데 딱 그 이야기거든요. 이브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라키토프, 보기에 좋다. 뭘 보기에 좋아요? 기름지고 그리고 토지, 쉴 곳과 그리고 기름진 토지를 보고 좋게 여기기를 시작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축복받았던 이사갈이 어깨를 내려 스스로 자원적으로 자원에서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기꺼이 즐거이 섬긴다. 종이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당해가지고 종이 돼서 압제 당하는 게 아니고 압제 속으로 자기가 기꺼이 들어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은 자신이 좋아해서 기뻐해서 짐을 메고 압제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고의로 제멋대로 세상을 좋아해서 압제 당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나안 땅에서 거하게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농노가 됩니다. 그걸 왜요? 자기들이 그게 좋았대요. 좋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양떼를 우리 떼 속에 넣어주는 그 하나님이 좋지 않고 뭐가 좋다고요? 육신적인 땅의 아름다움, 땅의 기름짐,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다가,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형국이에요? 스스로 가나안인의 종이 돼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육신적으로 딱 깨달아 버리면, 그렇죠? 육신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육신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기껍고 너무 즐겁게. 왜? 그게 너무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답거든.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농노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갈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육신적인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사갈처럼. 그래서 이사갈은 복을 받은 자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종노릇하게 되고, 종노릇하면서도 종노릇이 좋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입니다. 16절 18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다는 야곱의 5번째 아들이지만 오늘 이 야곱의 축복에서는 몇 번째로 옮겨져 있냐면 7번째로 옮겨져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숫자예요. 완전수고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7번째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일부러 옮겼단 말이에요. 다는.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다시 한번 7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이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여호와를 향한 신뢰에 대한 진술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축복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 외에 2가지 축복, 유다와 요셉은 2가지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두 가지 축복을 받는 유일한 지파가 또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축복받은 지파죠. 근데 이 단지파는 원래부터 이런 축복받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단지파를 보고 너도 이스라엘의 다른 한 지파처럼 그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다는 약해서 똑같은 형제지만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치리하고 통치하고 재판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재구성한다고 하면 그 작업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왜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은 지파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과정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12아들을 야곱이 다 낳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편입되는 지파가 있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복잡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복잡한 중에 가장 복잡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원래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단지파가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가 나중에 따로 독립해서 한 지파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과연 있었을까 재건축하는 재건설하는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엄청난 분량의 책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렵고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단지파가 처음에 다른 지파처럼 역임을 못 받을 정도로 미약하고 연약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이 그들과 똑같은 지위로 격상이 되면서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처럼 다른 한 지파처럼 그의 백성을 심판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말굽을 물어서 말탄자를 떨어지게 만드는 독사다. 길섭해 뱀이고 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이미지 또한 이 연약하고 조그만 자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덩치의 이 대적을 넘어뜨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이즈는 매우 작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말같이 큰 동물을 패닉으로 몰고 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자였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9장 19절 보면 갓지파에 대해서 나오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었던 갓 족속입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시달렸어요. 외세, 암몬이라든지 그리고 사막의 습격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에 보면 데보라가 노래하는 장면인데 길르앗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단지파거든요.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네들 이제 땅 차지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있는 데서 그냥 살고 이 굳이 도와주러 오지 않았던 그 길르앗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네들 편한데 안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여기는 침략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 전쟁하느라 바빠서 사실은 도울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라고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몬 족속이랑도 싸워야 됐고 모압 족속이랑도 싸워야 됐고 사막의 다양한 족속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문제는 갓지파도 그렇게 크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면전을 통해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그들 적 뒤에서 습격하고 추격해서 습격하고 지는 척하고 물러갔다가 뒤로 치고 들어오고 이런 전략으로 싸우면서 살아남았던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갓지파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아셀 지파 나오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의 의미 자체가 아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축복받은 행복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은 축복받고 행복한 지파죠. 그들의 농업적인 소산물도 축복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는 먹을 것들은 기름지다. 뭐 한국에서 나는 과일이 맛있다. 뭐 이런 것처럼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 비탈진 고원의 기름진 땅, 그 점령한 그 땅에서 나오는 그 곡식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7절 보면 솔로몬 왕이 12지역의 12지파들에게서 왕궁에서 소용되는 이 먹거리를 한 달씩 곡물로 공납받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수라상으로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셀 지파에게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12지역에 모두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에게 이 공납하는 그 곡물이 아니고 여기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 32절에 의하면 아셀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름진 것을 얻은 곡물을 어떤 왕에게 수라상으로 차려주고 곡물로 바쳤냐?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왕에게 곡물로 바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받은 축복의 산물, 이 생산물, 농산물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 혹은 페니키아 족속의 왕궁을 섬기고 그들에게 공납을 내야 됐던, 하나님이 주신 농업적인 축복을 이방인 왕을 섬기기 위해 내주고 있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지파 또한 저주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방 왕에게 돌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셀 지파만 그런 게 아니고요. 21절에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라고 하는 지파는 거의 아무 정보도 알려져 있지 않는 지파입니다. 사사기서 4장 그리고 5장 이런 데 보면 데보라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훌륭하게 조력을 해서 칭찬받는 지파로 잠깐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납달리라고 하면 왜 그때 칭찬받았냐면 자신은 안전했어요, 고원에. 그런데 위험에 처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내버리고 자기 몸을 던지고 도와주는 전쟁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달리 지역의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을 때 납달리 지역이 차지한 그 땅은요, 가나안 사람이 없는 몇 안 되는 그런 땅 중에 하나였어요. 다 쫓아낸 거죠. 그리고 온전히 점령을 한 거죠. 하지만 사사기서 1장 33절에 보면 납달리가 벳세메스 그리고 베나단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아낼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자신의 노예로 사용하고 안 쫓아내고 그들을 통치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1차 인구조사 때보다 2차 인구조사 때 납달리 지파 숫자가 8,000명이나 감소했어요. 5지파가 숫자가 감소하는데 그 중에 엄청나게 큰 비율로 숫자가 감소한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따라서 요 야곱의 지금 예언한 이 예언이 축복인지 혹은 저주인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건지를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정반대의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 게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부정적인 예를 본다면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요거를 납달리는 산 암양으로 태어났도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새끼 양을 낳았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산에 있는 암양으로 태어났다. 그거는 이제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자식을 낳을 때는 어디로? 우리 속에 새끼를 낳았다고요. 그 자유를 빼앗긴 채로 낳았다. 이렇게도 이 본문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해석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부정적인으로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혹은 그냥 이 축복으로만 풀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가나안을 안 쫓아낸 이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게 나중에 저주로 반했을 부정적인 것이 맞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지파의 축복이죠. 22절부터 26절 가장 긴 절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랑 함께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당했지만 도리어 그 대적들을 꺾는다. 이거 마치 요셉의 인생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죠. 형들에게 총공격 당했지만 그들을 사실은 꺾고 오히려 축복을 받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축복만 쫙 주구장창 받는데 그 축복의 근원을 내용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온 거다라는 것을, 요셉이 뛰어났다 그게 아니고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과 도우심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요셉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뛰어난 자는 히브리어로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그 형제 중 나실인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나실인은 구분된 자거든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된 자.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전생을 드린 자. 그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강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형제들 중에 복을 받았는데 받은 복을 가지고 육신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왜 복되다고 하냐면 받은 복이 큰데 거기에서 육신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래서 총리가 됐을 때 교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뿐이다. 계속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50장에 보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을 갖다가 이제 보복할까 봐 싶어가지고 와서 막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때 요셉이 옷을 찢으면서 울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울면서. 형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내가 잘나고 너희들이 나 괴롭혔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하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사실은. 그 요셉은 끝까지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베냐민입니다. 마지막이죠.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게 뭐 물어뜯는 일이다 하니까 축복같이 보이지가 않죠. 뭐 강력한 거는 같은데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예요. 전쟁을 진짜 잘하는 지파입니다. 사사 에웃 왼손잡이죠. 그 왼손잡이가 사실은 그 약간 그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을 약간씩 전부 다 부족한 자로 그려요. 근데 사사 에웃은 왼손잡이다. 근데 그 왼손잡이라는 자체가 좀 부정한 그런 의미들이 담기고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를 보면 이 왼손잡이가 엄청 많아요. 왼손잡이가 엄청 많고 이 사사 에웃은 나중에 사사기서 3장 보면 모압 족속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왕도 암살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큰 죄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그 레위인이 그 첩과 함께 그 마을에 유하게 됐는데 소돔 고모라랑 똑같은 일이 이루어져.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첩 내놔라. 이제 아니 그 손님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손님 안 내놓고 그 사람이 내 첩이나 데리고 마음대로 놀아라. 이래가지고 자기 첩을 갖다가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베냐민 사람들이 강간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자 이러는데 보니까 여자 죽어 있죠.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이 울면서 자기 이 아내의 그 몸을 12조각으로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베냐민이 지금 이런 일을 했다.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파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40만 대군이 베냐민과 싸우려고 옵니다. 근데 그 레위인도 참 악한 놈이에요. 레위 지파가 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악하지만, 지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도 말 안 해요. 지가 그렇게 내주고 이렇게 한 것들을 하나도 이야기 안 한다고. 지 편한 대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40만 대군이 와요. 40만 대군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와서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데 인정 안 하죠. 싸웁니다. 도리어. 40만과 2만 6천 명하고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기죠? 베냐민이 이겨요. 700명이 그 싸울 때 보면 왼손잡이들이 있어요.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지는 이 왼손잡이들이 있어요. 이 700명 특수부대를 앞세워가지고 베냐민이 싸우는데 두 번이나 대승을 거둡니다. 40만 명이랑 싸워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 40만 명 끌고 온 것도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오거든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지네들끼리 군대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싸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안 물어봐요. 그냥 누가 나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본다. 근데 나중에 두 번 베냐민한테 말도 안 되게 판판하게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때서야 물어본다. 그때 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세 번째 승리를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승리하게 될 때도 이제 매복 작전 써가지고 겨우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숫자 작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물어뜯는 일이에요. 전쟁 능력에 엄청나게 뛰어났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 씨가 말라버리죠.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이 무슨 희귀 동물 다시 살려내듯이 어떻게 이 지파를 살려낼 거냐 이런 막 이제 묘안을 짜가지고 다시 베냐민 지파들을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베냐민 지파 보면 굉장히 전쟁에 능한 그런 족속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축복받았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사울 왕. 그렇죠. 근데 그 왕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장하고 뛰어나고 아마 멋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하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마 뛰어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겸양 떨고 이렇게 했지만 왕이 막상 되고 나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차지한 왕권을 갖다가 더, 그렇죠? 어쨌든 베냐민 지파에 대한 것은 이런 뛰어난 전쟁 능력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축복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주스럽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연약함이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진짜 축복을 줬을 때 그 축복을 축복으로 제대로 받아서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요셉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있고, 축복을 줬을 때 그 축복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 바꿔서 도리어 저주거리로 바꾸는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야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축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랑 다른 거죠. 이미 48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 다른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족속들 이름만 있어요. 그렇죠? 이름만 있지 다른 족속이랑 통합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우리가 12지파라고 이야기하죠. 소멸돼서 없어졌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족속이 없어졌기 때문에 11지파라고 이야기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조건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저주를 받은 것 같고 소멸이 된 것 같고 강성하기도 한데 끝까지 남은 그거랑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은 전부 다 12지파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오늘 48절에서도 이야기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행한 거는 하나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잘라내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것이지 교정적인 진노를 하시는 것이지 징벌적인 진노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징계를 하세요. 근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교정적인 징계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 징계하는 거는 그거를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과 징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게 오죠? 그건 심판과 징벌이 아니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정해 나가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들에게 당연히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을 징계하시면서 어그러진 것을 고침을 받고 바로 서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저주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 축복이기도 한데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가는 구속 역사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속해 있고 이들을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12지파를 끝까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이 지파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만들어 가시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에게 징계하실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근데 우리의 징계하실 일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 같은 일들을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뭐 하라고요? 너희 어그러진 다리를 고침받아서 똑바로 걸으라고요. 그때 슬퍼하지 말고 그때 너희들이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지? 연단을 받아서 올바로 서라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선악의 기준으로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본다면 이건 축복이고 이건 저주인데, 하나님이 해가시는 구속 역사 큰 틀 속에서 본다면 이것도 축복이고 저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만 축복이 아니고 나쁜 일도 축복이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오늘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축복이 무엇이고 그 축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받은 축복을 육신의 것으로 치환해서 저주로 도리어 바꾸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나쁜 거 준다고 그게 안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 기름진 것을 안 받았다면, 뭐 이사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름진 것, 좋은 것을 안 받았더라면 세상으로 안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근데 좋은 걸 줬더니 그 좋은 걸 가지고 세상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힘들어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완전히 다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12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진짜로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로 하나님 축복 줬는데 그 축복을 육신적인 걸 축복으로, 총리된 걸 축복으로 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자기는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큰 축복을 육신적으로 받아놓고 르우벤은 그 복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나아가는데 교정적인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정적인 징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나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보는 게 틀렸다고 하지만 거의 일말의 진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 속에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안 해결하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를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생긴 문제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12지파 수장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지금 이 문제 왔습니다, 힘듭니다, 요거 이전에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나에게 지금 하나님 뭐를 원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냐, 육신으로 세상으로 똑같이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고 있냐, 요걸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자가 복된 자예요. 요셉이 어느 순간부터 문제를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를 보는 눈이, 저주를 당한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을 받은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도 복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꺼지고 막 왔다 갔다 조울증 환자처럼 막 이 흥분하다가 또 막 꺼졌다가, 그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거 줘도 그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나쁜 거 줘도 그 나쁜 게 너무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진짜 주려고 하는, 아들들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의 내용은 그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축복 아니고. 그렇죠? 제목은 야곱의 축복인데 누구 축복한 것만 뽑아놨어요? 요셉 축복한 것만. 왜? 좋은 말만 다 써놨거든. 그렇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아니고 야곱의 축복하면 너는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것도 나와야지. 너는 저주를 받으리로다. 그럼 절대로 그 찬양 안 하겠죠. 서로 축복하자고 하는데 너는 저주를 받으리로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가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아들로 불러주시고 아들로 부르신 저희를 한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나 축복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주의 백성들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참 축복받은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